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기도한다는 함정입니다. 예, 구절은 잘못된 기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기도 또 간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웠는데, 어떤 순간에는 또 기도를 한다 혹은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조금 착각하면서 뭔가 잘못된 형태로서 기도하거나 안심하는 경향도 혹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도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진 어떠한 정확한 의미가 얼마나 더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배운 바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어떠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14절 뒤에 이제 콜론으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식을 해주는 건데,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했고, 또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독적으로 이 15절 말씀만 보면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네. 이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것도 들어주시고 다 그러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5절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14절에 대한 수식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4절에서 우리는 정확한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도 빨간색으로 처리한 것처럼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얻어진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입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거짓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분의 뜻대로, 뜻에 따라서 하는 기도, 그것이 됐을 때 주님 뜻이 그건데 당연히 우리가 그걸 요청했을 때 받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게 사실 제대로 된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코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자,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구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막 피가 맺히기까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바, 육신적으로 원하는 바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반에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사실 이 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만큼은 연약한 희생양으로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 그 육신이 당해야 되는 고통, 죽음 그것을 건져주시기를 거기서부터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정말 처절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로 끝났다면 그건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은 소원하는 바 내가 기도하는 바는 사실은 그것입니다만 뭐예요? 절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주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걸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것이 무조건 주님의 뜻인 양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그렇게 해서 안 들어지면 막 삐지고 빈정상했다 그러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뒤로 나빠지는 그런 형태들도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그냥 어떤 예를 좀 들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육신적으로 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있어요, 살아오면서. 뭐 예를 들자면, 여러 번에 저는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이제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이제, 경쟁 가운데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주님 뜻이라면, 주님께서, 저를 교수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건 그거니까, 일단은. 그런데 항상 전제는 뭐냐면,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연히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항상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어떠한 욕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신실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얘기도 듣가면, 이걸 그냥 죽자 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서. 3일 금식을 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온 저기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어째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간증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걸 다 들어주셨다 해갖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 주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또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겠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내가 안 됐다고 하면 나는 기도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주셨을 수 있지만 저에겐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주님 뜻이 아니었으니까 안 주신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된 여러 번의 경우가 있었지만 안 된 게 주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그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안 된 게. 감사한 거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가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원리가 그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죽자사자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기도가 들어지면 역시 주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진 것이다라고 여기고 또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기도가 좀 부족했나? 라든가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시나? 이런 식으로도 착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원하는 말 기도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되어질 것이고 아니면 저에게 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훌훌 털고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이제 정죄함 없이, 또한 어떤 정죄함 없이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같은 맥락인데 이 구절을 전에 3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도 아까 요한일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떤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역시 그분에게서 받는다.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또 역시 전제가 되고 있죠. 무조건 그분에게서 받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그것을 받게 되기까지에는 그 전에 어떠한 분명한 사실들이 기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있네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확신 안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명령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기쁘심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한 기도가 또한 반드시 받게 된다는 확신을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전에 되어져야 되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뭐 기도만 한다고 해갖고 들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어요. 기도에 앞서서. 그것은 먼저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민수기 21장 7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에 닥쳐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죄예요.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시고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자백해야 할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그 이스라엘 집을 놓고서 주님이 거하신 성전을 놓고서 그들이 함께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고 그분께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뭘 전제하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뭔가 주께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먼저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자백의 회개의 기도들이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죄들을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 자들에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마땅히 이제 걸어야 할 길들 그들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도가 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가장 우리가 또 익숙하게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입니다. 예? 칭의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요. 그래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자백. 이것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 결국은 뭘로 합니까? 결국 이제 기도로서 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백한 다음에 뭐라고요? 꼭 용서를 구하잖아요.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자백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는 항상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이러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또 실수를 했을 때 우리를 살펴야죠. 그래서 아 주님 제가 이런 면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든가. 사실 그걸 상기해보면요. 우린 다 알아요. 속성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알게 돼 있다고요. 그걸 저 몰랐는데 이게 죄였어? 나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온전히 알아간다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을 못하냐고. 물론 아주 간단하게 상태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계속 거할 때는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고 양심이 그거를 호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몸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어때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위축이 되시고 그렇죠? 신음하시기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 있는 그 살아있는 양심 가운데 소리가 안 들리냐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죄를 져놓고도 무감각하게 사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져놓고도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고린도서에서도 발견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백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반복되다 보면요. 저도 경험하지만 그럼 이제 기도하기가 참 죄송해져요.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또 졌네요. 그래서 막 괴로워 막. 그래서 막 부끄럽고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리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하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그냥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아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내가 제 증거에 대해서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돼요. 제가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껴요. 자녀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게 보이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해요. 끝까지. 그리고 자기가 항변하고 싶은 거, 변명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죠. 예?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걸 끝나요.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잘못된 기도의 함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추려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이것은 이제 결국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에 위배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른 말로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주님 이걸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간청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뭐냐면 이제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를 또 살펴봐야 됩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정욕, 욕심이 있는지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욕심이 사로잡혀 있을 때 잘못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자리 좀 주십시오 말하자면 막 그럴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막 실망하고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의 가운데 그건 이미 정욕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정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기도 결국 그거죠.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좋은 직장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꼭 이 좋은 학교에 제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원함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위배되는 어떤 정욕을 위한 것이나 잘못된 기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처에 많아요. 오늘 이런 현상들을 더구나 많이 봅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보도에 의해서도 나오는데 이 각종 종교들이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운동인 걸 아실 겁니다. 종교를 다 통합해요. 그런데 나가서 교회 목사들이 막 기도를 해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 세계가 평화롭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답시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기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뭐예요?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의 뜻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는 얼마 전에도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서 목사라는 사람이 가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도대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도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뜻과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욕이 되는 죄일 뿐이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경험했었던 굉장히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지인인데 그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유부남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에 말하자면 그런 말들 쓰잖아요. 영빨이 있다. 굉장히 영험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이어서 그분이 기도할 때 항상 들어지고 또 그분의 기도 응답에 의해서 저희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기독교계에서 보면.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열심히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결혼해라.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면서 결국 이제 그 길로 가게 됐죠.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잘못된 거죠. 성경 기록과는 위배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공의로우신 분이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는 당연히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않고 믿는 자가 믿는 자랑 정상적인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무슨 믿지도 않는 유부남이랑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기도하고 그게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평안해. 다른 사람도 기도했더니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 내 길을 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뭐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도는 기도하고 또 전제가 뭐죠? 자기가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주여 해서 기도 딱 했을 때 찍은 것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항상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은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공부를 안 해놓고 주여 붙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기 정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 그리고 순종과 행함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귀를 돌려서요 율법을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딱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덮어버린 채 듣지 않는 채 자기 욕심대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를 아이고 이거 큰일입니다. 예? 기계들도 네 아멘을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런 기계들도 자꾸 아멘을 따라하네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한 순종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뒤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그 말씀이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어요. 그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성도를 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평안히 떠나가십시오. 배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말 하거든요. 그럼 뭐 기도는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는 물론 이제 기도도 해주지만 어떤 상황을 놓고는 기도하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먹을 거. 그렇죠. 실제로 먹을 걸 내가 갖다 주는 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로만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그걸로 때운다는 표현을 해서 제가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순종이고 그를 돕는 일인데 그건 안 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영역입니다. 남을 해치는 자들의 기도. 그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것은 폭력과 보복을 위한 기도가 돼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도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느니라. 네? 의로운 자들의 그런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시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서도 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칼로서 뭔가 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랬을 때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칼로 해결을 볼 것 같으면 능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죠? 칼이 아니고 진정 어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물론 이제 시편에도 다윗도 굉장히 많은 영역 그런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죠. 그건 맞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청탁해 놓는 거 그 기도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내 화에 못 이겨서 분에 못 이겨서 저 사람 좀 제발 뒤로 잡아지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들 사고가 나가든가 좀 폭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죠. 자, 네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가 됐을 때 그것이 함정이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이고 가식이죠.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도 그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자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회당 앞에 나와서 거리 앞에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야,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걸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23장 14절에서는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과부들의 재산을 뺏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거칠어놓는 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정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이 외식에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헛된 반복의 기도입니다. 헛된 반복.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이 교도들은 항상 어떤 헛된 말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즐겨해요. 세상 많은 종교가 또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뭐 그런 거잖아요. 불교도 뭐 나미아미타불 뭐 하면서 뭐 주술적으로 외우듯이. 예? 캐톨릭에서도 막 묵주를 돌리면서 뭐 그냥 어떤 자기들의 기도문 같은 것만 줄줄줄줄 외우고. 오늘날 기독교도 뭐 주기도문 해갖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계속 그것만 뭐 묵주리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그냥 계속 이거는 repetition이라는 거는 뭐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어떤 그냥 문구 하나 뭐 그것만 그냥 계속 달달달달달 말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냥 나의 마음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뭐 예전에 뭐 어떠한 그 외부에서의 얘기죠. 뭐 그런 기도도 막 들은 적이 있어요. 뭐더라고? 주 예수 뭐 이거 막 반복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주 예수 당연히 주님 예수를 불러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 예수요 뭐 이거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기도합시고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항상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오늘날 비성경적인 성경이 그것을 입증해주지 않는 그런 잘못된 영성기도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에 항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끝났다라고 믿지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대적인 구분 없이 문자적인 해석을 한답시고 오늘날도 방언, 타언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문먹을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노력들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방언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하는 거, unknown tongue이죠. 예. 그건 어떠한 분명한 언어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그런 언어 제대로 된 언어도 아니고 뭐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주님과 자기가 그 천상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할 때 자기가 뭐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 하면서 뭐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뭐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 언어
네. 결국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것들도 이미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뭐 흔히 이런 방언 기도를 쭉 해갖고 한다는 걸 이제 연구를 한 그런 자료에 보면 무슨 이상한 언어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언어권에서 있는 단어인데 그걸 조합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있는 말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욕하고 그런 거를 외국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알지 못한 척 하면서 막 무지 중에 영안에서 자기는 기도했다 이러면서 뿌듯해하는 거죠. 그러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그런 기도를 하진 않지만 외부에서는 굉장히 이런 기도를 선호들 하니까 그런 것도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신유 기도가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기도죠. 물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장로들을 청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그런 믿음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신학교에 적용되어지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환난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예? 돈이 있어도 치료 못 받고, 육포가 없으니까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연약해지고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실제로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들의 어떤 죄들에 대한 용서까지도 연관이 되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연관된 기도의 형태인 거죠. 우리가 무슨 죄들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신유 기도한다는 건 자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하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입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 방 못 고쳤어요. 디모데 못 고쳤다고요. 나중에. 그런 한때 이제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뭐 수만 원주면 뭐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런 거에는 그런 거짓에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만 많이 만연해 있는 것들인데 목사들에게 축복 기도예요. 축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과장을 하고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는 자 목사님이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면 큰 손을 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주가 나옵나이다 하면서 하고 그거 받아야 이제 뭐 내가 지금 뭔가 좀 뿌듯하고 목사님의 거룩한 축복 기도를 받았어. 흡족해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을 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의 원리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남자들이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더욱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인물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일반 성도를 축복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냥 서로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무슨 뭐 목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명상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고 또 이제 그런 뉴에이지 같은 음악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요가 하듯이 가만히 심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의 일종이에요. 그럼 조용한 가운데서 뭐 수련하듯이 명상하듯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되씹는 그런 묵상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의 뭐 명상하듯이 자기 수련하듯이 하면서 성령님과 뭐 통한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거짓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집착과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기도의 형태도 나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이제 그 바세바와 동침함으로써 죄를 졌을 때 이제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낳는데 죽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정말로 간절하게 나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신하들이 이제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제는 이제 패닉에 빠지고 다윗 왕이 정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탁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빵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한가닥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그 아이를 거둬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단명해야죠.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제가 이러한 슬픔을 맛봤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나머지 맨날 옛 것에 막 그러면서 뭔가 집착하면서 주님 이거 왜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울며 주님 앞에 땡깡이나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다윗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도 이것이 이제 육체 안에 있는 가시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가시이기 때문에 육체를 힘들게 하는 찔르는 굉장히 큰 질병을 뜻해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또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가 준 치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것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간구했죠. 근데 여기서도 사탄의 사자가 와서 자기를 쳤다라는 표현이 머핏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까닭 없이 이렇게 맞으셨잖아요. 예? 그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예? 그때 했었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억울함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냥 정말 그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도 정말 무릎을 꿇고 3번이나 간청했다고 얘기했어요. 3번이나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제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9절에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너한테 부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너의 그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거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땡깡부립니다. 주님 그런 게 어딨어요? 저 끝까지 포기 못합니다. 저 이거 낫게 해주세요.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응답을 받았을 때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히려 자기는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자랑했다. 자기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기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님께 막 원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냐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는 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딱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사인이 왔다면 네 주님 감사합니다. 탁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에게 짊어진 길을 여전히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를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도는 이제 됐어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맞춰야 돼요. 물론 이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원리도 있긴 있죠. 그래서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끈질기게 요구해갖고 들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원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떠한 영역은 거기에서 그냥 딱 응답이 오면 네 주님 감사합니다. 끝내는 기도들도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기도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잘못된 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에 속지 않기 위한 지침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다면 먼저 자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무조건 주님의 뜻은 1차적으로 여기서 확인하라.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어떤 여러 가지 적용될 것들도 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결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일 뿐이죠. 세 번째, 구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거나 나의 욕심이나 정욕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함으로써 나 이 학교 합격했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함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환경에 맞게끔 인도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할 것을 이제 기도하되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 실천해야 되는 어떠한 영역을 함께 주신다면 그것은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그냥 순종으로 끝나는 영역이면 순종하면 끝이라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부모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분이 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면 끝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내가 순종을 못하겠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종할 건 순종으로 끝내세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겸손하라 했으면 겸손하세요 그냥. 예? 장로에게 복종하세요 그냥. 그럼 되는 거를 자꾸 그게 자기 생각은 아니니까 예? 따로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이 확실히 난 것.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이 확실히 난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시길 바래요. 왜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끝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좀 명확하게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더 이상 잘못된 기도 혹은 내가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까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